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음식 아시죠? 빵 사이에다가 보통은 계란을 넣기도 하고 또 채소 같은 것을 썰어, 양배추나 이런 거 썰어 넣기도 하고 햄 혹은 체다 치즈 같은 걸 넣고 케첩이나 마요네즈 넣고 턱 붙여가지고 먹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음식이, 고급 음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일까요? 각자 취향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는요, 남이 사주는 샌드위치예요. 이쪽 약간 경상도 쪽으로 말하면 남이 사주는 거. 간혹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저녁 때 오기 싫어하세요. 저녁 먹고 가자고 그래. 왜냐니까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들어가서 또 밥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흡사 요즘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에 샌드위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현실과 신앙, 믿음과 삶의 이런 양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와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닌 아방의 이 왕궁을 맡은 자, 전에 개혁성경 공내대신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형편을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 야, 이거 아주 위태위태하게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영어로는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 말씀드린 샌드위치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우상을 잘 섬기는, 그리고 우상의 제단이 드글드글한 그 아합의 왕궁에서 그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참 갈등이 심한 직장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곧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비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다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보존하고 몰래 하나님 섬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세벨이, 자기 주인 아합과 이세벨인데 주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선지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입장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직장 안에서 내 신앙을 잘 보존하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아합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살림을 다 맡길 정도라면, 재산을 다 맡길 정도라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아합 왕의 신임을 얻을 만큼의 위치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왕궁이라고 그랬어요. 왕궁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아주 웅장하게 크게, 그거에서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거기서 늘 제단에 제물 드리고, 아침마다 이세벨이 상에 이 850명의 이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음식을 먹는, 그럼 그 준비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생길까요? 이것들 꼴 보기도 싫은데 아침마다 밥을 차려줘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궁 맡은 자니까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오바댜 책임이에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에서 그 본거지가 주된 일터다. 예를 들어 보세요. 혹 공무원으로 문화재청에 들어갔는데 맡은 일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문화재이니까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관리 직원으로 임명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절에 가서 그것을 유지 보수와 관리직으로서 공무원이다 가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가겠어요? 당시에는 바알 숭배를 국기, 곧 근본으로 삼는,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역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지독하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고 그 부인 이세벨이에요. 그 곁에서 그들을 위해서 왕궁을 관리한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니 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신앙을 접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 언행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종, 섬긴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오바댜예요. 이름 그 자체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자신의 일터는 뭐라고요? 바알 숭배지, 바알 숭배 중심지, 아주 엄청스럽게, 아주 그냥 그곳에 몰두하는 곳에 자신의 일터가 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흔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사회 구조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사회 전통이 만들었지만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요즘같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 의사들은 그러면 우리 밥그릇 줄어든다, 물론 그런 뜻도 아니고 여러 또 나름대로 이유, 타당한 이유도 있지요. 물론 이게 부딪혀요.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하게, 의사는 의사대로. 문제는 누가 골탕을 먹고 힘들어요? 환자가. 이런 것을 사회 구조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부가, 의사단체가 부딪히니까 골병 드는 건 누구? 죽어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환자고, 그 곁에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마음 졸이는 사람은 환자 가족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사회에서는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 서름이 있어요. 때때로는 회사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크게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약간의 탈법이나 불법이나 편법을 쓰기도 해요. 이익이 되어진다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줄이는 것, 세금 탈루라고 하죠. 그런 방법이 많아요. 어떤 부분들을 숙소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또 과대하게 과장 선고하는 이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내가 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신앙과 현실의 충돌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먹고 사니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떡하겠어 눈 딱 감고 현실을 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직장생활 뿐이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그런 작던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지고대로 다 신고하고 다 세금 냈다가는 남는 게 없어. 적자야. 그래 안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도피적인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왜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 양심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외골수로 믿음하면서 사회는 삶은 외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어떻게 그런 지극히 어려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호해주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와 같은 자리에 상황에서도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앙,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근간 뿌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현실과의 부딪힘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글자 그대로 믿음, 신앙이에요. 철학자들은 이 시대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 두 가지 이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헬레니즘,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죠. 요즘 세대는 세상은 다 이런 인본주의,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그것에 비해 소수이지만 많은 큰 영향력은 헤브라이즘, 곧 성경적이고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사고방식, 성경이 기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본주의, 이런 영적인 법칙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바댜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세상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 아합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목숨 걸고. 만일 오바댜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심지어 더 나아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임하고 믿음가는 충실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배신감 때문에 더 큰, 물론 당연히 목숨을 잃겠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피해를 입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그런 지극히 어려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의 어려움과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시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종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이름 그대로 오바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했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한 삶의 발걸음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 전후 문맥을 보면 그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임을 볼 수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다 연결되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극히 경외한다, 이 말은 크게 경외했다, 깊이 경외했다라는 뜻으로 변함없다라는 뜻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 보였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현실의 삶에 때는 적당히 타협했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은 담대하고도 열심히 있는 신앙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왜요? 아합이 어떤 인물인 줄 아는데요. 거기 한 걸음 더 표독한 아주 악한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 어떡할까요? 아합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야, 다른 거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주라. 나봇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아합은 좀 악하지만 그나마 좀 난데, 이세벨은 어떡합니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잡아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빼앗아. 그런 사람들 곁에서 일을 해야 된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100명, 한두 명은 어떻게 숨길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여 명, 먹는 사람 100여 명을 늘 물떡 필요한 음식들을, 편리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고,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데 발각될 염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담대하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네 번째는 그의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곧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뭘 통해 실천으로 드러냈다고요? 선지자들을 구주하는 일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말로만 크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자기 목숨뿐이겠어요? 가족들, 친척들 다 걸려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의 신앙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늘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방 이세벨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삶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말은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서술이 시퍼런 아합 이세벨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터, 일터,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삶의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실천적인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학 때문에 혹은 상사나 기업주나 또 어떤 이익단체에 의해서 그것을 왜곡되게 곧 불법, 탈법 이런 모습으로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사표 쓰고 간도 그러고 뛰어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직장생활 못해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했을 때도 사회생활하고 직장 일터를 갖고 또 사업을 할 때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부딪히고 보자, 그거 아니에요. 비겁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조그만 힘을 보태어 그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바꿔주시고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사회 구조학을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사업당이 선교지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죠. 월급도 받고 또 소득도 올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내가 이 직장, 이 일터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함을 통해 여기에도 유익을 주고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 신앙적인 바탕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잘 견딜 수 있고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갱신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은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킨다고 바뀔까요? 불교나 어디에서는 분신한다고 그래요. 물론 사회적인 이슈로서 깜짝 놀라지만 그렇게 분신해가지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가짜예요.
삶에서 진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에요. 멋진 그런 꾸밈이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현실에 갇힌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040 세대 75년도에서 94년도까지를 3040 세대라고 하는데 낀 세대로 가장 갈등이 많은 세대예요. 2007년도 주 5일제가 시행되어지면서 혜택을 보는 아싸 그러면서 뛰어다녔던 세대가 3040 세대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5일만이라고, 요즘은 4일만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이제는 점점점 쇠퇴되었어요. 3040 세대가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대부분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경제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많은 그런 만족, 작은 만족이라도 만족한다는 이 수치가 39%도 안 돼요. 현실이 다 불안하고요, 힘들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3040 세대는 억울한 세대예요. 나만 억울해. 어른들은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누려. 연금도 먼저 받죠. 65세쯤 되니까 65세에 받아 누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40 세대는 뭐가 고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분들을 먹여 살려? 국민연금은 어떡하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어른들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그 모든 생활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의 직장, 일터가 예배당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이 나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당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여세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까놓고 얘기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폼나게 예배드리는 것 웬만큼은 할 수 있죠. 안 나와서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그 격전지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때로는 몸소리가 쳐지고 때로는 아침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처절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죽음의 직전이라도 다니엘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택했지만 결국은 총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과 삶,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고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입니다. 고민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기준, 삶의 지표는 바로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핑계댈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신앙과 현실, 삶과 그런 믿음 사이에 갈등할 때 우리가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실패하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나와 함께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요? 괜찮아, 너 기회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내가 내게 아뢰지 않느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다 힘들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바다처럼 그런 모든 삶의 현장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 공수단처럼 공수부대는 적진에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흡사를 해요. 이제 예배되는 날이면 내일부터는 또 뭐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정글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 또 내몰려요. 또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